시편 4편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아멘. 신앙생활의 중심은 당연히 기도와 말씀이고 또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는 참 어렵고 또 참 쉬운 겁니다. 쉬우려면 기도는 정말 쉽고 어려우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훈련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는 것을 잘 훈련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은 참 어려운 게 됩니다. 나아가서 심지어는 기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리는 심각한 문제도 많이 벌어집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진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당연하게 우리 안에 임하신 전적인 타자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많아지고 강해져 갑니다. 많아지고 강해져 가지. 짧은 단시간에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의 기간, 그 이상과 그 이전을 비교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더 많아져야지만이 당연한 거다. 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자라간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안에서 더 많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또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당연하게 첫 번째 문제는 뻔하게도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뻔하게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도하는데 잘못 기도하는 것. 잘못 기도하는 것. 그래서 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배운다면 기도는 상당히 쉬워질 거고, 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기도는 아주 난해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 될 것입니다. 시편 150편은 이러니 저러니 말해도 어쨌든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시편 150편은 기도, 그 다음에 찬양, 노래, 시, 그러지만 핵심은 기도에 대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계시 등이 깊이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짧은 본문으로 보아도 시편 1편부터 그래도 한 5편 정도까지는 대강 보면 이 정도에서 시편의 전반부 정도에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간혹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사람 실명들을 거느라면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명들을 거론하는 건 우리 교회 식구들 말고는 제가 거론 않잖아요. 우리끼리 한 10년 막 이렇게 저렇게 살아온 사람. 또 나아가서는 또 좀 문제가 될 것은 우리 교회 교인이라도 제가 전혀 언급을 않잖아요. 전혀 언급을 않고 그냥 다 이해하는 특수한 몇 사람만 언급을 하고, 나아가서는 제가 기억력이 원체 안 좋기 때문에 제 집회에 누가 참여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만나서 한 3일을 함께 보내셔도 제가 누가 누군지를 못 알아보잖아요. 사람 이름도 못 외우고.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상담해서 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은 보편적인 이야기를 해요. 보편적인 이야기.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어떤 상담을 했다, 제가 했다 그러면 그런 유형이 예를 들어서 한 5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인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50개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언급하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혹여 제가 사람을 실명을 거론할까봐 막 겁을 먹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셔도 된다.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상담의 기본은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신상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상담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도 여자면 남자로 표현하고,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회자면 제가 집사님으로 이야기하고, 집사님이면 장로님으로 이야기하고, 장로님이면 권사님으로 이야기하고, 20대는 50대로 이야기하고, 그런 것은 이 상담으로 인한 가변적인 요소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런 여지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어떤 상담을 했을 때의 내용의 전달에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이런 것은 특별한 연유나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제가 그런 것은 거의 기억을 잘 못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요. 기도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하셔요. 저는 어쨌든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목사지요.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 댓글 중에 하나는 기도에 대한 어떤 설교에 댓글 중에 하나는 그런 댓글이 달리었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기도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막무가내로 기도했는데 당신 그렇게 설교를 들어보니까 혹시 그러다가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요, 당연히. 마귀를 불러드는 기도 방식 등도 설교를 해왔죠.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 기도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는 자꾸만 내용만 맞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한국 기독교인 우리들의 기도의 방식은 뭐냐 하면, 내가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게 뭐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세 가지든 다섯 가지든, 소위 말하면 기도 제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자주 반복해서 말하느냐가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건 기도일 수 있으나 대부분은 기도가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 좋은 내용이 있다, 기도에 좋은 제목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과거의 주술과 샤머니즘식으로 비는 거예요. 비는 거.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많이 구해야지만이 들으실 줄 아느니라. 많이 반복했어. 물론 저는 기도 중에 반복 기도의 중요성, 간절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 관점은 따로 설교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기도를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믿음의 기도에 있어서 단회적인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혹은 더 많이는 더 반복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많다 그 말이죠. 기도에 대한 설명은 단순하진 않아요. 어느 영역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영역은 어느 방향으로. 그렇지만 오늘 설교는
기도에 대한 근원적인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마 설교했던 제목으로는 아마 어느 정도의 흐름과 비슷한 설교 제목이냐 그러면 막 오래전에 7년, 5년 이럴 때 관계기도, 그다음에 파파기도, 파파기도 책 있죠? 신앙서적. 그 책을 가지고도 제가 아마 설교했던 것 같고 또 관계기도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그 흐름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내용상 정확하게 같은 부분도 있을 거고 틀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기도를 지금 잘못해버리는 것은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자, 기도의 내용과 기도 제목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건물을 짓는 걸로 하면 소위 2층이나 3층이나 4층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건물을 내가 1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1층도 있어야 되고 2층도 있어야 되고 3층도 있어야지 그 위에 짓죠. 그러나 10층짜리 정도 건물을 지으려면 지하를 만들어야 돼요. 지하에 요즘에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더 깊이는 기초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큰 건물인데 내가 2층을 짓는다 그러면 2층을 바로 못 짓는다 그 말이에요. 크레인을 가져와 가지고 지하도 없이 1층도 없이 거기에 2층을 못 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건물로 이야기하면 기초를 넘어선 이야기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가 기초 없이 그것 없이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기초 없이 짓는 건물들 같은 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것이 원두막, 그 다음에 조립식 건물 중에서도 임시적 조립식 건물 그런 게 되겠죠. 그런 것이야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등등 한 다음에 쉽게 무너지고 휩쓸려 가버리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그냥 10층짜리 건물을 짓든지 25층짜리 아파트를 짓든지 간에 그게 잘해야 1층, 2층, 3층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다. 그래서 기초가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에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지는 사상 누각이고 문제는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저는 삽목 같은 것을 좀 많이 했어요. 삽목이라는 것은 주로 국화나 동백 같은 걸 삽목을 많이 했는데 국화 같은 것을 잎을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래 위에 이렇게 심어요. 심어서 한참 놔두면서 물을 잘 주면 그러면 이제 그 잎에서 그 밑에 잘라놓은 줄기 이파리 한두 개 잘 붙여놓은 그 줄기에서 뿌리가 나요. 뿌리가 난 다음에 어느 때가 되면 그걸 옮겨 심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옮겨 심어서 뿌리가 깊어진 다음에야 이제 뿌리를 통해 물과 양분을 얻으면서 줄기가 다시 새롭게 나면서 꽃을 피우게 되죠. 그러나 이파리만 잘라놓은 상태에서 던져놓고 꽃을 피워라 한다면 그 이파리는 이미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문제는 그런 방식이에요. 우리는 내 기도의 어떤 내용이나 제목이 일단은 우리는 상당히 성경적으로 살기를 원하니까 성경과 맞느냐 정도로 확인하겠죠. 그 정도면 그래도 꽤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면 혹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말씀과 맞느냐. 그 정도 해도 그래도 굉장히 좋은 신자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뜻과 관련이 있느냐. 그걸 점검을 해요. 이게 좋잖아요.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기초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제목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주기도문이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바울의 기도 많잖아요. 에베소서 1장도 있고 3장도 있고 빌립보서도 있고 또 시편에 있는 많은 기도가 있어요. 이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시편에 있는 많은 기도를 내가 사용한다면 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은 성경 그대로 사용하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 그대로 사용하는데 그래서 어느 상담기관에서는 에베소서 3장 같은 바울의 기도를 남편과 아내에 적용해서 막 주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기도문을 스톱워치 같은 걸 이용해서 주기도문 숫자 재는 걸 통해서 하루에 주기도문 10,000보개 같은 거 그래서 주기도문 10,000번 하기 운동 주기도문 1,000번 하기 운동 그런 것도 많이 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하는데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논점이에요. 그러나 제 기억하기로는 주기도문 열심히 하는 그런 운동이 2000년도 2000년 들어와서 2000년 중반까지 정도 몇 년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주기도문 10,000보개도 많이 팔았어요. 기독교 뭐 서점이나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지금은 이제 거의 잘 안 해요. 이유는 간단하겠죠. 주기도문을 열심히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 말이 교회에. 그래서 주기도문 10,000보개도 팔고 뭐 저도 주기도문 10,000보개를 주기도문 열심히 한다니까 저도 몇 개 사가지고 선물도 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 10,000보개. 주기도문 한 번 하면 스톱워치를 한 번 누르면 0001 그렇게 올려요. 0001이 아니고 001.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이제 한 번 했으니까 누르면 002. 그래서 999 그래가 다시 이제 000이나 001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1,000번 이렇게 아니면 10,000보개는 999까지가 10,000번이죠. 아니 999가 되는 999.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10,000보개든 1,000보개든 열심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몇 년을 반짝 유행을 하다가 왜 사라져 버렸을까? 종교 개혁자들이나 아니면 청교도들이나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게 강해하고 다룬 것이 뭐냐 그러면 크게는 제가 볼 때는 한 2가지거든요.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 굉장히 포인트를 이 종교 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이 많이 둔 게 뭐냐 그러면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이에요. 주기도문하고 십계명. 그만큼 중요하지요. 근데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열심히 10,000보개까지 사용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뭔가가 있을 걸로 알았잖아요. 뭔가가 있을 걸로 알고 2000년 들어와서 몇 년부터 2000년, 10년 안에 제 기억상에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유행을 몇 년간 했는데 왜 다 사라져버렸느냐. 지금도 일부에서는 또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사라진 이유는 명백하죠. 효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사람이 다 바보 멍청이가 아니니까. 아니면은 막 들불처럼 번져서 우리도 호주머니에서 10,000보개가 오른쪽에서 하나 나오고 1,000보개는 왼쪽에서 나오고 시간이 넉넉할 때는 10,000보개로 시간이 부족할 때는 1,000보개로 좀 부족할 때는 100보개로 막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효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성경 66권적으로 한다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효력이 없을 수 없어요. 당연한 당위성이죠. 주님이 친히 가르치신 기도가 절대 효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절대 능력이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절대 응답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건 당위성인데 왜 아무런 열매를 혹은 대부분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 채 포기하게 되었는가? 그러면 근원적으로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의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영성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의 영성의 문제다.
저는 대단히 그 사람들이 신령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 제사 안에는 기도가 포함되는 거죠. 과거에는 말씀 중심의 어떤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짐승을 통한 제사인데 기도 중심의 제물이 있는 제사였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고, 뭐 우리식으로 좀 적용한다면 아벨과 그 기도, 그 예배, 그 제물을 받았고, 거기서 제가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봐요. 가인과 가인의 예물을, 제물을,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문제는 가인이라는 사람, 문제는 아벨이라는 사람에게 있었던 거죠.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술적으로 샤머니즘적으로 많이 변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지 않는 거예요. 나란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나란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좋은 기도의 내용이나 나아가서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 몸이 아프면 치료를 놓고 열심히 기도해요. 내가 직장이나 직업이나 뭔가에 문제가 있으면 대인관계에 무슨 문제, 그럼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청년을 만났더니 그 청년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서 무엇을 저렇게 열심히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가, 그리고 알아보았더니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청년 없었어요. 다른 교회. 그랬더니 아무개 자매를 자기 배우자로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이 이제 저까지 알게 되었느냐? 그러면은 그 친구가 고의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듣도록 기도 내용을 소리내어서 까는 거예요. 저 자매를 하나님 나한테 달라고. 어떤 면에서 저주와 주술을 거는 거죠. 그래서 까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열심은 어디에서 왔을까? 자기 정욕에서 왔겠죠. 그러나 그런 기도가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맞다고. 아마 아무런 문제의식 자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도록 해야 돼. 물론 제가 그런다 해서 대단한 영적 성숙의 사람이 된 다음에야 기도해야 된다. 아니면 대단히 거룩해져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모든 죄를 끊은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이 죄가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죄와 싸우려 해도 제대로 못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지만이 충만케 되어져서 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 하나님 만나는 통로다. 당연히 응답의 통로죠. 그러니 선후는 우리가 헷갈리지는 말아야 돼요. 선후는. 말하자면 내가 완전히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도우심 없이 내가 거룩하게 된 다음에야 기도한다면 사실은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어있게 되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니까.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고,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의 핵심이니까 그렇죠. 그러지 내가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거나 완전히 거룩하거나 변화된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죄가 많을수록 기도를 통해서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된다고. 어리석을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거라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엇갈리지는 마시고, 기도의 본질과 기초, 기도의 기초를 준비하고 장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슨 기도의 내용과 내 절박함이 있다고 해도 내가 그 절박하기 때문에 그걸 기도한다고 될 수 있으나 안 될 때가 더 많다는 사실. 내가 절박하니까 하나님도 절박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급하잖아요. 절박하다니 내가 급하니까 하나님도 급하게 응답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아주 드물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급하고 절박한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실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급하고 절박하다 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은 들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지금 시대의 문제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별로 안 하는 시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별로 안 하는 시대. 왜? 당연하게 마음에 안 드시니까 그렇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 있냐 그러면 주기도면 천복이든지 만복이든지 같은 것하고 비슷하게 과거보다 지금 현재의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졌어요. 적어진 이유가 있겠죠. 적어진 이유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기도 응답이 기도하면 할수록 많다면 적어지진 않았겠죠. 그러나 기도 응답이 갈수록 적어지니까 무의미한 시간들을 보내기 싫은 거예요. 기도를 적게 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저는 기도를 적게 하는 더 다른 이유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대는 것입니다. 그러지 설교 한 편을 간략화시켜서 저 손목사란 저 양반은 기도가 적어지는 이유가 응답이 단지 적기 때문이다, 그렇게만 했다, 그렇게 논증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변해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기도하기 싫잖아요. 등등 이유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과 연결된 논지는 뭐냐 그러면 기도 응답이 적어지니까 적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응답이 많아지면 더 많이 하겠죠. 기도 응답이라는 게 단지 돈이 생기고 차가 생기고 밥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이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육에 대한 것은 영적인 것이든지 간에 기도 응답이 더 많아지고 풍성해져 간다면 우리 기도 생활은 풍성해져 가고 많아져 갈 거고, 그러나 기도 응답이 적어져 간다면 우리 기도도 적어져 가겠죠. 나아가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열심히 더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응답이 없는데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러면 10년 동안 기도 응답이 없었는데요, 11년째인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기도는 적금 드는 거기 때문에 어느 때 되면 적금 탈 때가 오지 않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10년째 지금 기도 적금을 들었는데 11년째인 올해 정도가 적금을 안 받게 되지 않을까요? 혹은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당신 곧 돌아가셔서 당신이 못하게 되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제가 못하면 제 자식이라도 타게 될 거 아닐까요?
그런 논지를 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는 적금 드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기도는 소위 말하면 쌓이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면 한참을 그걸 설명을 해주면 그때서 돼서나 왜 그런가 이해를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올해 10년간 기도해서 응답이 없었어도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언젠가는 될 거기 때문에요. 그런 논지를 많이 펴셔요. 근데 참 어리석고 어리석습니다. 자, 일단은 기도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급하게 말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의 첫째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된다. 사람들이 없어져야 된다. 이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의 영적 원리는 진짜 골방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혹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셨나요? 골방에 들어가지 않으셨죠? 주님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하셨어요. 산, 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골방에 들어가라. 그냥 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본이죠. 일단은 그 기본.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될 때는 그 기도의 기본과 기초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들으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쌓이는 게 아니라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할 때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게 쉬운가?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기도하려면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가 밀어내가지고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자기 사생활을 교인들이 다 알더래요. 그래서 왜 어떻게 지금 사생활을 교인들이 다 아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새벽에 막 자기 입으로 주저리 다 구구절절이 다 해버린 거예요. 듣도록. 교인들이 다 앉아가지고 오늘 어젯밤에 남편하고 대판 싸웠구나. 그리고 또 애가 가출했구나.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 서로 막 대화를 나누니까 다 아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혜 없게 주저리 우리 사생활을 또렷하게 아나운서처럼 주변 사람 다 듣도록 이야기하면 스스로 함정에 빠져야 안 빠져요? 함정에 빠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말이 돌고 돌면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심한 부담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혜가 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지. 지혜가 없이 기도해야 돼. 내가 우리말로 구구절절히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은 기승전결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정확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내가 심지어는 필리핀 따갈로그어를 안다 그러면 따갈로그어를 기도해도 하나님은 알아먹으신다 그 말. 아니면 우리가 문장이 짧아서 한 단어로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알아먹으신다는 것이고, 아니면 제가 기도하는 그 방법은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러고 나머지는 속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그러고 나머지는 속으로 하고, 아버지 그러면 저 사람은 아버지만 맨날 그러다가 기도가 끝나. 그런 방식을 쓰죠. 뭐더라 아버지 그러고 그 다음에 없소서 그러고 중간에 생략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혜롭게 기도하라. 그 말 지혜롭게 기도하라. 그러지 또록또록하게 사람 보이도록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중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지혜롭게 기도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야 된다느냐. 주변 사람이 보이면
우리는 사람 듣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서 산상수훈과는 다른 기도를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골방에서는 내가 남 시선 의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특이점이 있어요. 특이점. 기도에 특이점이 있는데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상당히 많은 한국 기독교인은 남을 의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남을 의식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는 기도가 잘 되고요. 다른 사람이 없는 데서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모든 이유 때문은 아니에요. 말하자면 우리 교회는 다 각자의 하나님의 은혜들을 적게든 크게든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 기도할 때보다 모여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잘 돼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보시면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하려고 하니까 사도 중에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120명의 골방으로 다 흩어졌다가 다시 또 아멘 그럴 때 또 모이고 그러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이게 120명이든 초대교회는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도할 때는 영적인 골방이었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 듣고 보기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서로의 기도를 도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적게든 크게든 성령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보편적으로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기도가 훨씬 잘 되고 성령 역사 강해요. 그것이 교회를 세운 이유 중에 하나예요. 교회를 세운 이유 중에 하나. 자, 그런 기본적인 걸 제해놓고 우리가 사람을 의식할 때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들으라고 기도가 잘 돼요. 왜? 저 사람 기도 생활 열심히 하네. 그거 저 사람 보라고. 근데 사람이 없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내 기도를 생활을 알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는 보편적인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명예욕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명예욕이 있어요. 차가 언제 재고 잘 팔리냐 그러면은 추석 전 이럴 때 차가 잘 팔려요. 빚을 내서라도 차를 사고 그래요. 이게 요즘에 대학생들이 빚을 많이 지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연애를 해야 되겠는데 특히 남자애들이 차가 없으면 여자애들이 거들떠를 안 보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가용을 사는 거예요. 요즘에 자가용을 다 대학생들이 가지고 다 자가용이 필요가 없는데 왜? 명예욕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그게 우리 안엔 다 있어요. 왜 교회 우리들이 직분을 자꾸만 직분 때 되면 권사, 임직, 안수집사, 장로 막 그럴 때 교회가 많은 교회가 난장판이 되느냐 그러면 명예욕 때문에 그래. 명예욕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명예욕은 그걸 이생의 자랑이라 그럽니다. 이 땅, 이 삶에서 자랑거리. 내 과시할 것, 드러낼 것.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사가 된다고 제가, 특별히 여자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이야기도 제가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보기 위해서 원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다른 사람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서 혼자 기도할 때는 자기를 알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잘 못하는, 이게 성령 역사하고 별개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엄마나 아빠가 있으면 기도를 잘해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너 왜 기도 생활 안 해? 너 기도 생활 많이 했네. 칭찬이나 책망이나 들을 일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때우는 기도, 시간을 때우는 기도. 당연히 때우는 기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때우는 기도. 자식 같으면은 부모 들으라고,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설교 끝나고 기도 시간인데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앉아서 기도하는 신용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런 기도는 당연히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듣겠거니 그리고 뭔가를 막 내용을 가지고 한다 그래도 유감스럽게 하나님은 그런 것은 안 봐주십니다. 안 봐주십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모태신앙,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에서 심각한 문제는 당연히 기도와 말씀, 예배 등이죠. 다. 근데 기도 생활 같은데 전혀 열매가 없다. 전혀. 전혀 해서 제가 그냥 95% 이상이니까 전혀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자기들의 기도를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본전이라도 찾게 해주셔야지 되는데 안 찾게 해주시느냐. 요즘에 1시간 시급을 6,500원을 주는데 기도를 내가 1시간 했으면 최소한 그 정도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은 없다는 사실이죠. 없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는 것.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조급하게 뭔가를 하나님께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옛날에 설교 제목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라 뭐 그런 제목을 했던가요? 다 연관성 있는 설교들이 될 거예요. 오래전에 했던 설교지만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다구 하는 것은 아파트 건축으로 한다면 때로 1층, 때로 2층, 때로는 3층이 되는데 지하를 파고 그 밑에 기초를 만드는 것이 선이다 그 말이지. 그게 선이에요. 건물이야. 한번 지하를 파고 기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쭉 지어가면 되겠지만 기도는 계속 그걸 반복을 해야 돼. 계속. 기초는 항상 기초를 먼저 그게 먼저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순서는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어떤 거, 한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뭐 관계 기도든지, 뭐 파파 기도든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는 이야기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머물러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기도 시간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 없는, 꼭 문재인 씨가 저는 그 부정선거 그런 문제 때문에 문재인 씨를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가 소통의 정부다 그렇게 하면서 그 양반은 왕 같은 정치를 지금 하고 있어. 왕. 법치가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왕. 과거에 조선시대 왕을 보는 것 같아. 아무런 그런 게 없이 소통이 아니라 완전한 불통 속에 정치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소통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소통 이야기 할 수밖에 없네요. 예,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서론을 좀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성경으로 가봅시다. 서론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오늘 본문은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고 기본적인 개괄로 한다 그래도 1편부터 5편까지는 제가 봐야 된다. 그 정도 말씀드렸고 간략하게는 일단 먼저 1편을 봅니다. 1편을 보면 시편 1편인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갔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쭉 그렇게 해서 악인과 그 다음에 의인에 대한 이야기. 1편 6절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을 누가 걸어요? 악인이 걷고 의인의 길은 의인이 걷죠.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단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이퀄 의인. 또 의인의 삶을 사는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 대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이 기도자의 출발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를 들어 1편 2절 같은 삶을 대부분 살지 못해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때론 죄인의 길에 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에 대한 자격이 없냐?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의인의 길,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첫째 먼저다. 그래서 기초를 가지고 기도의 기초, 기본, 아니면 베이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핵심,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수 있는 아벨과 그 예물, 그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받으시려면 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된다면, 일단은 시편 1편의 사람 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기도에 응답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저는 본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기초를 다 파고 준비가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맞는 기도의 내용과 제목으로 기도하면 되겠죠? 네, 되겠죠. 근데 우리 대부분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편 1편에 해당이 심지어 우리 대부분은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소통하려면 당연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회개가 필요하죠. 회개가.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해요. 분명히 구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의미를 이해할 사람도 있을 거고 이해하지 못하실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회개 기도를 이야기했는데 회개 기도가 아닌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똑같이 회개 기도를 하는데 동일하게 그냥 그렇게 말합시다. 저같이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영적 상태에서 동일한 회개를 하는데 한 번은 하나님 받고 한 번은 안 받는다.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진다. 그 이해를 해보십시오. 동일한 영성을 가지고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 있어. 동일한 상황이 두 번 벌어졌는데 한 번은 회개 기도를 하는데 받고 한 번은 안 받으신다. 회개 기도도 제가 아까 지금 아파트 2층, 3층 이야기한 것처럼 회개 기도가 기도 제목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제목이 되면 안 되는 제목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회개의 내용이나 제목을 제가 동일시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회개의 내용이나 제목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어요. 누구는 이해하실 수가 있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제가 당연하게 기도 생활을 잘 하시고 계신 분들은 제가 설교를 서두부터 좀 해왔을 때에 여러분을 평상시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그 어떤 관계기도 등에 성령님이 이끄시는 방식과 순서이기 때문에 이해돼. 그런 분들이 있으시고 이렇게 그런 분들에게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나 교회라 할지라도 3분의 1이 안 되거든요. 이게 나머지 3분의 2 이상한테 하는 이야기. 일단은 습관적으로 급한 기도는 안 해야 된다. 습관적으로 막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어떤 방식은 잘못됐다. 그것은 해도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을 거예요. 방언기도 등. 그러나 기도한 것만큼의 효용은 없을 거다.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회개예요. 회개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구체적인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구체적인 회개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어제 싸웠어. 어제 성질 냈어. 어제
뭐 음란한 어떤 영상을 봤어. 어제 내가 근심했어. 뭐 내가 어제 욕심을 부렸어. 막 등등을 회개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회개를 존재론적인 회개다. 이런 제가 단어를 사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존재론적인 회개. 나란 존재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 그런 시편 1편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러면 우리가 이 시편 1편에 안 맞아요. 자주 많이. 어떨 때는 찔끔 잠깐 1편하고 좀 맞아요. 1년 365일을 살아가면 어떨 때는 10분, 그다가 한 달 있다가 5분, 그다가 한 달 있다가 3시간, 그다가 2달 있다가 이틀, 그다가 또 한 달 있다가 15분. 그리고 1년을 딱 하니까 시편 1편과 맞을 때가 며칠이 안 나와요. 며칠이 안 나와요. 그 정도밖에는 우리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 의인의 길,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내 의로운 삶을 통해서는 나아가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론적인 자리예요. 주 예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가.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되냐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설명한 걸 좀 줄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말이 되겠죠. 그러나 기도가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기도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기도한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려면 못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빈약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내가 깨닫고 주님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비함, 겸손함 속에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서 기도하는 그 소통하는 기도 속에가 중심이 담겨져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제가 혹은 여러분이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기도할 때의 어떤 기도의 것을 제가 이 말로 다 담아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못합니다. 그냥 두리뭉실한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두리뭉실한 어떤 것. 근데 그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좀 힌트를 삼고 지혜를 얻으셔서, 물론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목사님 설명은 잘 못하지만 뭔 말인지 알겠어. 뭐 그런 분들은 괜찮으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비슷하다 그럴 때 비슷한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열심히 여러분이 한 30일 기도한다고 합시다. 비슷한 영적인 우리의 삶은 뭐 항상 대동소이하잖아요. 그죠?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내일, 그제 뭐 10분이든 20분이든 1시간이든 뭐 그냥 기도를 했는데 어느 때는 기도가 참 잘 풀리는 날이 있잖아요. 뭐 대단히 신령해서가 아니라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날은 사실은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성령 충만하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좀 더 자주 있어요. 덜 성령 충만하거나 그러면 이게 드물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한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간혹 해주셔요. 그러니 여러분이 성령님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이상하게 기도가 잘 되네. 이상하게 너무 기도가 은혜스럽고 잘 되네.
그리고 기도를 즐기면서 지나가지 말고, 왜? 가르쳐주신 다음에는 10중 8구, 그 가르쳐주시는 어떤 기도의 원리를 못 배우면 그 뒷날인 기도가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기도를 잘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사고를 친 게 없어요. 근데 다음날 오늘도 어제처럼 기도의 재미를 좀 볼까? 그랬는데 기도의 재미를 못 봐버려요. 그러면 어제 가르쳤던 것을 여러분이 기도가 잘 되는 시간만 보내고 기도의 어떤 뭔가 가르쳐주시는 그 원리를 캐치를 못할 때 그래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상태가 소위 말하면 안 좋게 일주일을 보냈는데 그리고 특별하게 막 회개하고 뭐 은혜 받은 것도 아닌데 일주일 만에 어느 날 기도가 잘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이 잘 보시면 한참을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게 만드셔요. 성령님께서 한참을 머물러 있게 만드셔요. 한참을 머물러 있게 만드셔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만드시는 어떤 부분들이 함께 존재해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러나 자주 시편 1편처럼 정말 의인의 길을 내가 걷지 못할 때가 많고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때가 많고 교만할 때가 많고 때로는 악인의 길에 행할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주야로 묵상하지도 않고 당연히 그러한 삶을 우리는 대부분 살아요. 그럴 때 우리를 돌아볼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돌아봐야 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급박하게 아무리 뭔가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 해도 그것을 먼저 아뢰는 기도는 안 된다는 사실.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일단은 시편 1편에 대한 이야기는 간략하게 지나가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인가 그것이 기도의 기초고 출발이다. 그것을 여러분 첫째는 기억하시고 2편에는 시편 2편에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화살을 경영하는고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이러한 세상의 군왕들이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화살을 경영하는 이 민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 기독교인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많지. 이들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들으시겠는가? 안 그런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사상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라도 외면하지 않는다. 그건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아주 많습니다. 당연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아주 많습니다. 외면하는 기도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91년인가 되어서 제자입니까? 또 정말 신자이십니까? 이런 책들을 쓴 오스트레일리아인가 어디에 아르헨티나인가 후안 오리티즈 까를로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나중에는 그 양반이 미국에 건너가서 지난번에 팔려가지고 망해버린 교회 크리스탈 교회인가 거기 로버트 슐러 그 양반이랑 같이 이렇게 목회를 했던가요? 그리 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만나 출판사에서 대부분 번역이 돼 나왔는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잡동사니 취급을 받습니다. 이런 설교집이 있어요. 얍실한 책인데 그 시리즈가 쭉 있어요. 기도 또 성령님 또 이렇게 쭉 1991년에 그 책을 본 다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 그러면 내용이 특별히 대단한 거라기보다도 짧은 책이니까요. 저는 그때까지는 기도는 많이 하고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금 타는 것처럼 막 많이 쌓아도 언젠가 이렇게 적금을 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잡동사니 쓰레기 취급을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받는다. 다시 말하면 저의 기도의 대부분이 잡동사니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이분은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이분은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응? 그 생각을 했다가 자세히 기승성 정교를 가지고 성경을 비추어서 읽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충격이었다 그 말이죠. 맨 처음에는 아니 한국 교회처럼 또 우리처럼 혹은 저도 기도 생활을 옛날엔 지금보다 한 10배 이상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밤낮 없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잡동사니 취급을 받는 거 아니에요. 유감스럽게 대부분이.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헛송세우를 하고 내가 헛된 시간을 보냈는가 이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에이 말이 안 되는 목사님이고 말이 안 되는 신앙서적이겠지. 예? 물론 이제 그분의 책들이 참 베스트셀러가 많이 되고 많이 읽혀져 오고 지금이야 그 책들이 참 인정을 그 세 권 그 시리즈보다는 제자입니까 이런 책, 또 진정 신자입니까 아니면 이런 책들은 참 많이 읽혀져 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참 내가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나는 막 강제로 하나님께 주입시키기, 하나님께 강제로 막 그냥 강짜 부리기, 해달라고 막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막 그냥 그렇게 고집 피우기, 하나님은 안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막 그러고 몸부림마다 치고 또 옷을 막 찢고 내 목을 조르고 그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처럼, 아니면 가슴을 막 킹콩처럼 치고 머리를 뒤뜯고 수염을 뽑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처럼 더 발고등을 치고 몸부림을 치면 안 되면 또 금식을 하고 말하자면 배째라. 그리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왕절개 수술이 굉장히 우리나라 유행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배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 산부인과를 통해서 배 째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가셨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아무나의 기도는 안 받으신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당연한 이야기.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이 자기 의 속에 많이 빠져버리면 당연히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봄이 없이 그냥 밀어붙인다는 사실이에요. 돌아봄이 없이.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기도를 꼭 우리가 알바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수당이 시급이 6,500원이 시급이 10,000원이 돼버리면 자영업자가 몇만이죠? 370만 명인가요? 자영업자가. 그리고 대부분의 비정규직은요, 대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몇 프로 안 됩니다.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은 한 3.4%밖에 안 됩니다. 1000인 이상 사업장. 근데 29인 이하죠. 소규모죠. 자영업자나. 거기에가 비정규직이 74%인가 그렇게 이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버리면 대기업이 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통계를 모르는 거예요. 자료를 모르는 거예요. 기업체가 큰 기업이 망하는 게 아니라 큰 기업은 타격이 별로 없습니다. 29인 이하의 사업장이 대부분 다 몰락해버려요. 거기에가 비정규직이 소위 말하는 편의점, 알바, 비정규직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식당, 서빙 다 거기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한국의 비정규직은. 근데 비정규직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애를 키워요. 그래서 애를 좀 키우다가 짬을 한 4시간 내가지고 일하고 그게 비정규직이잖아요. 근데 그걸 없애버리겠다는 거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학생들 알바를 못해. 대학생들 알바를. 왜? 비정규직을 없애버리는데 알바도 못하고. 그 다음에 가정주부들이나 이런 조금의 시간을 내서 일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못해요. 예를 들어 제가 어제 어디 간판을 봤더니 거기가 어느 가게인가 되는데 가게가 간판이 붙었더라고요. 사원을 모집한다 해가 2종류로 모집하더라고요. 비정규직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7시간이더라고요. 7시간. 그다음 정규직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9시간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총 4분야를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모두 다가 그 9시간 일하는 정규직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 시간을 일을 못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9시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7시간, 그 다음에 6시간,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왜 그 시간이 그거밖에 안 되는.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를 자꾸만 일단은 최소한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인식을 해왔어요. 저는 아까 적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기도라는 시간 하나님께 이 시간을 투자를 했으니까 내놓으십시오. 시급이 10,000원 올라가면 10,000원은 전 세계 국가 중에 최고 높은 시급입니다. 기초. 결국은 이제 망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기업 구조가 굉장히 심각하게 돼가지고 대부분 이 일본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르헨티나라든지 브라질이나 이런 데는 기업체의 순이익이 한 22%, 24%, 27% 이럽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기업의 이익은 지금 14%인가 10% 한 중반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 기업체가 버틸 힘이 잘 재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저는 꼭 이제 시급 10,000원으로 해달라 그런 것처럼 내가 기도 시간을 이렇게 막 보냈으니까 하나님 그에 대한 페이를 주셔야 됩니다. 꼭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저가 그랬다고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그에 대한 이렇게 내가 시간을 이렇게 했으면 1시간 해도 일해도 돈을 얼마를 주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셔야 되죠. 꼭 기도를 그렇게 해서 투자 대 이익금 아니면은 원금과 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100%를 투자했으면 200%, 300% 주셔야 돼요. 그런 식의 이해를 했어요. 나 그렇지 않더라. 쭉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2편 11절에는 10절 11절을 제가 읽으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냥 입맞추라가 아니라 전제는 2편 10절 11절을 깔고 12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아들에게 입맞추라. 뭐 요즘 식으로 하면 예수를 믿어라. 영접기도 해라.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이것이 지금 기도의 지금 기본이고 기초다 그 말.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 10절 11절의 상태로 가져와야 돼. 그 시간이 기초를 파는 거다. 그게 우리에게는 항상 필요해요. 항상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2편 10절 11절의 마음 상태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야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정도만 된다 해도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말하지 않아도 구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일단 그건 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 내가 구구절절히 이건요 저건요 구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진짜 구하는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구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은 이제 어떤 믿음일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시간. 이것이 뭔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유감스럽게도 기도가 아니다. 기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기도의 기본이 갖춰지지 않았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정말로 초신자들의 경우는 예외는 있습니다. 물론 초신자라 해도 항상 예외가 되지 않고 어쩌다가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기도가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편으로 가면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응답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기도회에서 응답받는다. 간단한 우리는 논리를 가져오는데 조금 더 이렇게 봐보자 그 말이에요. 조금 더. 6절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게 지금 악인 이야기가 7절로 가면 나와요. 지금 잘못 성경을 해석하면 내 개인적인 원수를 악인이라고 몰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건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원수에 대한 이야기는 산상순에서 원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악인은 누구의 원수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반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악인의 일을 꺾으시는 걸 이야기하고 그 원수하고 나의 모든 원수하고 함께 이어져 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3편을 기도하는 이가 저는 당시에 다윗이었죠.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이 기도할 때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갔는데 그때의 이 다윗의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머물러 있는 시간과 그 마음이었다는 사실이죠. 단지 아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그게 아니라 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자기를 돌아보고 머물고 점검하고 엎드려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에요. 내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걸으려 할 때에 하나님과 다른 길을 하나님을 거역하며 우상 숭배 속에 악 속에 걸어가는 그 악인과의 이야기를 한 것. 그것이 3편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2편 11절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인 거죠. 비록 아들에게서 도망쳐서 겉보기에는 살려달라고, 겉보기에는 막 나 죽게 됐다고, 전쟁에 패배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났다고 하는 기도 같으나 이 안에 깊이 들어가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원하고 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자의 기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급하고 절망 중에 한 기도같이 보이나 성경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랬지 다 피하고 살아난 다음에 지은 시는 아니에요. 피할 때에 그래놓고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다.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왜 이런 믿음이 가능하냐 그 말이지. 나아가서 도망 중인데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 다음 6절은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지금 군대가 훨씬 적어요. 많은 대부분의 군대나 모략가가 아들 압살롬에게 붙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라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다. 왜 이게 가능하냐 그 말이죠. 왜 이게 가능하냐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급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금 머물러 있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기도의 기본이 준비되고 이루어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겉만 보고 기도하고 자급하고 절망 중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성경을 사람들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이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혹된다고 이야기하죠.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하는 기도와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출발은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성공의 하나님, 내 승리의 하나님, 내 도우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특히 다윗이나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마음 안에 의를 구하고, 의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오를 위해 하나님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면서 그 다음에 구하는 거죠. 대부분의 우리는 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제가 지금 말이 주님 사모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위선적인 기도가 많습니다. 그냥 말만 주님 사모합니다. 위선적인 기도가 아주 많아요. 그거 아니고 정말 그 사모함 속에서 하나님과 머물러 있는 시간. 그게 어떤 건지를 어쨌든 그래 조금씩 알아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는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시간. 주님을 원하면서 머물러 있는 시간. 주님 앞에 자기를 회개하고 돌아보면서 존재론적인 회개. 그리고 머물러 있는 시간. 그러면 많은 경우에 구구절절히 뭔가를 아뢰지 않아도 그 정도로도 충분할 때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자, 2절. 2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것은 이제 다윗 같은 사람. 혹은 이제 어떨 때는 시편 3편이나 4편도요.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기도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차치하고 까지 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지금 4편으로 가면 1절은 다윗, 그 다음에 우리로 한다면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는 사람의 기도. 근데 2절로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3절은 다시 우리 같은 다윗 같은 이의 기도, 그 다음에 4절은 다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셀라가 붙은 그 부분 있죠? 2절로 가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를 구하겠는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2절이 오는 거예요. 2절. 그러니까 지금 2절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기초다 그 말이죠. 2절의 말씀 가운데.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는 것. 그런 가운데 나를 돌아보아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있는가 하는 거지. 있는가.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쉬우려면 아주 쉽고 어려우려면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기도가 술술술 되어져 가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기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A, B, C, D부터 성령이 막 은혜로 역사하실 때가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자주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 다음에 기도를 이제 배우기를 원하셔서 그 다음에는 내가 해야 될 어떤 부분을 하면은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같이 도우셔가지고 우리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가 힘든 가운데 자고 있고 졸고 있고 그 다음에 넋이 나가 있고 시간 때우고 있고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다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사실은 그런 기도는 우리가 알아요. 의미가 없다는 것은. 졸면서 앉아있다가 시간을 때우다가 왜 이리 시간이 안 가는데 그러다가 합심에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5분도 안 되는데 나 혼자 일어날 수도 없는 그 딜레마. 아멘 할 때까지는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죠. 30분, 20분이나 함께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같으면 그거 버티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고 오늘은 일하고 있는 우리 지혜 입장에서는 눈치 안 보고 그냥 5분 기도하다가 화장실 간다는 핑계대고 싹 사라져버리는 그 정도 되면 담대한 마인드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마인드가 좀 약하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앉아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진짜 기도를 빨리 끝내고 싶고 잠도 오고 귀찮고 짜증나고 빨리 자고 싶고 또 뭐 무슨 TV 프로그램을 하는데 오늘따라 많이 기도가 길어. 설교도 길었는데 기도도 빨리 좀 끝내고 좀 가주지 막 이 마음이 굴뚝 같다 그 말이. 굴뚝 같다. 사실은 알다시피 그런 기도는
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하고도 상관이 없다는 건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기본과 기초를 다시금 점검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인생들아 사편 2절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화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괴유 속임수. 어떤 속임수입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속임수 가운데 기도. 그런 거 참 많잖아요. 괴유를 속임수로 하는 기도. 자기 의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속임수 속에 사는 기도. 아니면 물질에 대한 탐욕, 돈을 사랑함이 있으면서 돈을 사랑하지 않은 척 기도하는. 그래서 저는 간혹 가다가 목사님 11조를 많이 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11조를 제가 많이 낼 거니까 그렇게 해달라.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기는 돈을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속임수죠. 속고 있는 거죠. 속고 있는. 하나님은 11조를 많이 내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엘리야 선지자가 까마귀한테 얻어먹고 살면서 11조 냈다. 곤란하죠. 곤란해. 11조 안 냈어요. 살다 과부한테 얻어먹고 살면서 11조 냈다. 곤란하죠. 곤란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3절. 4편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 뭘 이야기합니까? 경건한 자 이야기하죠.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2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다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 경건한 자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게 3절 하반절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경건한 자. 내가 경건한 자가 아닐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그런 가운데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죠. 단지 구구절절 이거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의지하여 내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도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4절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죠. 5편을 짧게 보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5편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까지는 이제 우리의 어떤 열심히 있는 기도 생활처럼 보여요. 그런데 4절로 가면 상황이 꽤 틀려집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러잖아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시며. 그러면 행악자가 기도해요. 행악자도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어느 때는 행악자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게 하려면 내 삶을 다 고친다. 그러면 좋지만 이상적이지만 사실은 어떤 행악은 고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많은 시간. 예를 들어 우리의 분노하는 성질머리만 고치려고 해도 시간이 몇 년은 걸려요. 몇 년이 좀 지나야지 마냥 반절 좀 고친 것 같아. 또 몇 년 지나고 성령 충만 좀 한 2-5번 받고 그 다음에 한 80% 고친 것 같네. 그렇게 되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런 행악자의 기도를 미워하신다. 행악자를 미워하시는데 그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실 리가 없지요. 꼭 가인과 그의 예물을, 그의 제사를 안 받으셨던 것처럼 똑같다 그 말이죠. 가인은 행악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악자고 그런 자리라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우리를 돌아보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그게 기초이고 그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다. 문제는 이제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부족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행악자
살인범들을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이제 6절 정도만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벼운 것이 가벼운 게 아니구나. 6절이 뭘 이야기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를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보여요. 거짓말하는 건 사소한 거다.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리라.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리라.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왜? 거짓말하는 것은 사소한 걸로 보이니까. 근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멸하시리이다. 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까? 한국교회 무서운 심판이 목전에 놓여 있습니까? 한국교회 사람들은 대부분 언론의 거짓말을 믿고 받아들이고 전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의 거짓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여러 번 다녔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녀가 도용한 사람들도 제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용했던 정치인들, 또 그녀가 이렇게 이끌기를 원했던 과거의 새누리당의 정치 패턴, 혹은 친중 정책, 이런 것, 심지어 친이슬람 정책, 이슬람에게서 원하는 것은 가져올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는 것들, 그런 건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 그것이 위법이고 위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법이고 위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법적인 탄핵, 범죄적인 탄핵이 아니라 도덕적인 탄핵이었어요. 도덕적인 탄핵이란 말은 저러면 안 돼. 못된 짓을 한 것이 정황이 아주 많네. 그리고 온갖 루머, 온갖 찌라시, 온갖 인터넷, 온갖 거짓을 가지고 탄핵을 했어요. 날마다 욕과 저주래.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저주하고, 제가 직접 다 들은 이야기니까요. 날이 따뜻하면 따뜻하다고 택시 운전사도 욕하고 저주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마라톤, 어마어마한 마라톤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뭐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냥 증거와 증인들은 그냥 어마어마하다. 근데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특검이 나서서 막 별짓을 해도 지금 없어요. 하고 너 최순실 너 고백해! 그런데 최순실은 뭘? 그래서 정유라 딸까지 볼모 잡아가지고 고백해! 응? 정유라 사람 노릇 못하게 만들 거야! 협박을 하고. 없어요. 응? 없어요. 또 삼성의 이재용 총수 부회장,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총수죠. 그 양반 불러다 감옥에 집어넣고 계속 하여 재판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뭐가. 완전한 극악한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특검이 이리 털고 저리 털고, 제일모직 합병하고 털고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언론이 방송하지 않고 그냥 다 덮고 말을 안 해요. 말을 할 게 있어야지요. 그냥 어마어마한 증거와 자료가 있어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라는 게 천만한 탈세가 있을까요? 그것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뭐가요 도대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그녀가 했던 여러 정치들의 어떤 사안들의 방식들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도 그건 탄핵 사유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탄핵 사유는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저게 이 좌파 애들은 안 변하거든요. 좌파 애들의 본질을 모르는 가운데 연합을 하면은 내부에 적이 돼가지고 안에서 성문을 열어버리거든요. 안 돼! 그럼 결국은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왜? 잘못된 사람들이 기용하고 등용해 왔어요. 착각을 했죠. 사람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어요. 제가 볼 때. 어쨌든 그러나 무수한 증거가 있다. 그런데 없어요. 안 그러면 지금 막 증거 밝혀지고 이리 털고 저리 털고 권력을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온 난장을 뭐든지 다 파헤칠 수 있는 지금인데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이런 것 저런 것 대한민국 역사의 거짓말 5.18 6.25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일제시대 독립군 친일파 온갖 횃불 시위 광우병 사스 4대강 지금 가뭄이 드니까 어제 오늘 비가 왔지만 가뭄이 드니까 4대강 이야기 쏙 들어갔잖아요. 이게 녹조 그거 4대강 사업하기 전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그거 녹조. 그 다음에 4대강 사업은 누구 때부터 했냐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했어요. 돈 더 들여가지고. 그거 하나도 효과 못 받았어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할 때 돈 훨씬 적게 들었어요. 그리고 결과를 냈죠. 그러니까 지금 홍수가 없고 가뭄에도 좀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갖고 이 좌파 애들은 4대강에 대해서 국민이 개돼지기 때문에 4대강 이야기를 안 꺼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할 수밖에 없을 때는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그게 4대강이거든요. 근데 강 이름을 들먹여요. 그러니까 국민이 개돼지기 때문에 몰라요. 그게 4대강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4대강을 보를 오픈한다. 문재인이가 그렇게 했는데 오픈해 그랬는데 조금 오픈해보니까 그래도 가뭄이 된 난리가 나가지고 스톱 그리고 상황 봐서 오픈해 덮어버리죠. 덮어버려. 그러니까 4대강 사업도 그게 절반도 진척이 안 된 겁니다. 다 막아가지고 대운하까지 건설이 돼야지 이제 4대강을 또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지류 대운하까지 돼야지 됐다 그러는 건데요. 끊임없이 4대강에 대한 루머, 공격 지금 가뭄이 드니까 4대강의 진실이 좀 드러나는 거예요. 4대강은 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녹조가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기본 상식도 모르는 그 좌파 애들이 환경단체를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을 몰락을 시키는 거예요. 문제는 거짓말이라는 건 하는 자도 문제지만 그걸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전달하는 것도 거짓말 하는 자다, 그 말이죠. 그런 것이 대한민국에는 너무 오랜 동안에 가득 찼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멸하시리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정리정돈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진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얼마나 거짓말, 책들, 태백산맥, 무수하게. 국정교과서가 독재교과서인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교과서는 정교조가 장악해서 정교조 마음대로 교과서를 쓰고 있어요. 정교조의 독재인 거죠, 교과서가. 그것을 견제하려던 게 국정교과서예요. 그러나 진실을 외면하니까. 국정교과서를 44억인가 그래서 만들어놨는데 한순간에 다 폐지를 시키고 날려버리면서 그 암적인 존재인 것처럼. 어쨌든 한국은 또 한국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면하지 못할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무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의 기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한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 그런 등등.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의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중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막 기도하고 살아오다가 지금 또 기도한다 그러면은 이런 기본이 필요 없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성이 너무 강해요. 강해서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한 5시간을. 그러다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한다 그러면 뭔가의 문제가 지금 생겨 있어요. 특별한 어떤 죄악이라기보다도 최소한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고 멀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머물러야 돼. 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계란 후라이를 할 때 되면,
후라이팬에다 계란을 바로 그냥 채껴가지고 얹습니까? 아니면 후라이팬을 달굽니까? 달구는 그걸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그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후라이팬을 좀 달구시라 그 말이에요. 달구시라. 응? 달구시라. 그 비유가 다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는 소위 말하는 후라이팬을 달구는 그런 시간들이 저는 심지어는 계란 후라이를 하는 것도 포함이 돼. 계란을 안 해도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니까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나 단편적인 이야기로 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응? 아마 요즘 차에는 안 맞을 건데 과거의 차에는 이 시동을 걸면 예열의 시간이 좀 필요했잖아요. 요즘엔 안 그러죠. 그냥 바로 켜고 그냥 부릉 가버리는데. 예, 그런 예열의 시간이 필요한 어떤 게 있다 그러면 그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금 소통하고, 응?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고, 응? 하나님을 다시금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떠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정리하고, 그것이 기도의 준비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있어져야 될 것이. 남이, 저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입담으로 가만히 있네? 그런 신경 쓰지 말라고 막. 입을 다물 수도 있고, 소리 낼 수도 있고, 기도하는데 무조건 막 입에서 막 따따붙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야. 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기도할 때, 그것이 침묵의 시간으로, 어떨 때는 조용조용한 시간으로, 어떨 때는 한마디 말하고 한참 머물렀다가 한마디 하고 머물렀다가 주여 하고 한마디 한참 있다가 주여 하고 한참 있다가 그런 모양으로도 얼마든지 나타나요. 그치 다른 사람 인정받으려고 나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그런 포즈나 컨셉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제가 믿기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을 생활하시다 보면 분명히 그 가운데 며칠 정도는 성령님께 기도를 이끌어 주셔가지고 가르쳐 주실 때가 전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때 되면 잘 이렇게 살펴보세요. 성령님 기도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물론 여러분에게 성령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기도의 내용에 주목하지 말고 그 안에 뭔가에 내 마음에 흘러가는 뭔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기도의 출발점이고 그게 준비고 예열이고 기초고 거기에서 이제 기초를 파고 지하를 만들고 1층, 2층, 3층을 건물을 만드는 것처럼 그게 기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는 특별하게 깨어있어 성령 충만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살아오는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기도 때마다 있어져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쩔 때는 그것이 전부여도 되고 하나님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얼마의 시간이 기도의 전부여도 되고 아니면 그것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나 내용으로 나아가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생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지도하시며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지혜와 지각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잘 배우도록 도와주시고 급하게 말을 내어서 우리의 때로는 정욕,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이것저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점검하고 때로 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져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찬양, 우리가 하는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